제가 법문 중에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저 북쪽에는 홀임금이 살고 저 남쪽 바다에는 수기임금이 살고 중앙에 혼돈 임금이 산다,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그런데 이 세 왕이 있는데 잔치를 해요.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기임금이 저 북극까지 가자면 너무 멀어. 홀임금이 남극까지 가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늘 중간에서 만납니다. 혼돈은 가만히 있어요. 움직일 필요가 없지. 중간이니까 양쪽 임금이 오니까. 그런데 양쪽 임금이 홀과 숙 임금이 와서 보니까 맨날 얻어먹기만 해요. 잘 대접을 받아. 그래서 한 번을 만나서 두 임금이 상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혼동 임금한테 많은 대접을 받는데 우리는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보니까 이 혼돈이라는 임금이 코도 없죠, 눈도 없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생각해나기를 우리처럼 만들자, 인간처럼. 그래서 혼돈 임금을 인간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혼돈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기원전 500년 전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미 노자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주를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전쟁하고 질병으로 죽고 일찍 죽고 늦게 죽고 차별이 너무 심해. 고통도 많아. 제일 먼저 의심나는 것이 왜 태어날까? 왜 늙느냐? 왜 죽느냐?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2600년 전에 세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 딱 태어났더니 맨날 스승이나 자기 부왕에게 왜 태어납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왜 죽습니까? 왜 전쟁합니까? 왜 늙습니까? 왜 사람들 보기에 전부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의구심을 갖고 살았죠. 여러분들 한 시간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지금까지 사시면서 50년, 60년, 70년 아니면 30년, 40년 살면서 내가 왜 태어났지? 한 시간 동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설아무니 부처님은 바로 그 점이 의심이 돼서 6년 고행했습니다. 사실은 철이 나서부터 부처님이 35세 깨달으신 거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30년 이상을, 30년 정도를 왜 생로병사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했던 겁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6년 고행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만큼 했던 거죠. 그래서 깨치고 보니까 우주의 질서를 알게 됐어요. 연기법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저것이 멸하면은 이것도 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생명에서 물고기가 죽으면은 뭐가 살 수 없어요? 새가 살 수 없죠. 바다에 물고기나 바다의 개나 이런 것이 다 없어져. 새는 살 수 없습니다. 먹이가 없어졌는데. 새가 못 살면은 뭐가 또 못 살아요? 새는 게 못 살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풀이 못 살면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흔한 것을 잡초라 그럽니다. 이 잡초의 위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막은 왜 사막이 됐냐? 잡초가 없어 사막 됐죠. 그러니까 잡초가 땅을 단단하게 하고 수분을 보존하고 그 밑에 생명이 살고 다른 씨앗이 들어서 나무가 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바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것은 1년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80만 내지 100만 가지가 사라지고 1년에 또 다시 새로운 생명체가 그만큼 생겨난답니다. 놀랍죠?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어디 텔레비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면 물고기 또는 새 이런 생명체를 박제하거나 복제하거나 또는 알코올에 넣어서 보관해서 박물관을 열는 독일이 있던가 같아요. 수천만, 2천만인가 3천만 가지. 놀랍죠? 그만큼 많은 생명체들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과학자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걸 알려고 하지. 내 주변에도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피부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 손등에도 지금 억천만 마리의 균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균은 없으면은 내 살이 바로 썩는답니다. 놀랍죠? 이 균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다른 균을 막아줘서 내 피부가 살고 있는 겁니다. 공생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얼굴에 고화질하고 매일같이 많이 바르죠. 바르면은 피부에 있던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숨도 못 쉬죠. 좋을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는 그대로 노출시켜요. 그게 좋아요. 자, 데카르트가 말한 그 카오스로부터 조화적 우주가 출현한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혼돈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밝은 빛인 이성에 견주어보면 감성의 욕망이나 정념, 깨끗한 생각, 이것은 어둡고 맹목적인 힘이다. 그런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맹목적이야.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수학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는 목적이 있어서 수학을 하는 것 같지만은 크게 보면은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수학 공부해 본 거예요. 정주영, 이병철, 박정희 세상에 태어나서 한다고 막 한 거지만은 알고 보면은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한번 해본다고 한 거예요. 징기스칸 또 아니면 진시황, 나폴레옹 그 모두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잠시 동안 뭐 한다고 한번 해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크게 본 것이고 짧게 내 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좀 성공적이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이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감성보다는 이성이 더 필요할지. 사유적이고 그래서 더 정확하고
그래서 내 삶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이성과 감성이 딱 끊어진 자리, 그걸 삼매라고 하죠, 불교에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잠시 동안 명상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한번 관조해보자는 뜻입니다.